8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보석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보석을 들고 빛에 비추어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도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은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을 가지고 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주름이 많은 대장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가지고 훤히 들여다봅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즉석으로 사진도 찍기도 합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시경 기구에 보면은 작은 전구가 끝에 달려 있어요. 이 빛을 가지고 우리 몸속을 훤히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빛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비추어 보면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지 건강하지 아니한 신앙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건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자가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정말 빛을 발하는 자가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이게 또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는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7일 동안 초막절 절기가 행해지는데 매일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망아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서편에 부어드리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행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에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오면 그 뒤를 찬양대원들이 따랐다고 해요. 찬양대원이 따르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횃불을 밝혀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횃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다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이용해서 그때 행해졌던 행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성전 마당에 횃불을 밝히는 그러한 행사를 행하면서 어찌 보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했을까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7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걸 직접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는 매우 뜨거우니까 여행을 하면 밤에 여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여행을 하다 보면 위험 요소를 많이 만나기도 한다고 해요. 때로는 맹수나 전갈 같은 그러한 위험 요소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도나 도적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에 다니면서 위험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헤매이잖아. 특히 우리가 어두운 밤에 산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길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사람을 제대로 인도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사실 우리가 명절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만, 명절에 만나면, 우리 가족들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예요? 옛날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어제 벌초한다고 형제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참 어려우니까 일단 어떻게든지 학교를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가난하니까 학교를 보내준 것만도 감사해서 옛날에는 수업료 못 내면 어땠습니까? 교무실 가서 손 들고 벌 쓰고 서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선생님이 집에 보내버려요. 수업료 갖거라. 뭐 집에 간 들이 있나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또 뻔뻔하게 또 학교 가요. 수업료도 안 들고. 요즘 아이들 같으면 절대 안 갈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요? 일단 좋은 학교 나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이제 발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점점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환경 오염이 되어지고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쌓았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싹 쓸어가버려요.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쓸어가버려요.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것만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나에게 영원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가장 나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만이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밤이 어두우니까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요.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면 기장은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공항에서 비춰주는 유도등을 따라서 활주로에 착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가치 있는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영원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정말 이때 예수님께서 활주로의 등과 같이, 유도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이진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5년 8월에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책을, 간증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전 이 이진선 집사님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진선 집사님의 동생은 목사였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나에게 이 동생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이진선 집사는 그때에 내 앞에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다가 200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룸사롱을 열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진선 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해요. 약 14년경에 그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대요. 평소에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속도 하나 썩이지 않았던 이 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몸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자꾸 돌아다닌대.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전에는 엄마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았던 이 딸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쫓아냈답니다. 그때 이 이진선 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 이국 땅에 와서 내가 왜 누구 하나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딸 하나 보고 살았는데 딸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 동생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누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동안 평상시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회개? 내가 뭐 잘못했길래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따졌을 텐데, 자기 딸이 잘못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진선 씨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딸의 모습은 내 딸이 아니에요. 지금 저 딸의 모습은 옛날의 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네 딸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치고 울고 있느냐? 이제 그만 세상에서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까지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네가 듣지 않고 세상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진선 씨가 딸을 향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진선 씨를 바라본 그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룸사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룸사롱을 폐업하고 크리스찬 카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선교센터로 활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딸아이도 건강해져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식의 돌뿌리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이 이진선 씨,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만 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빛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어때요? 몸에 병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우리 눈동자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몸에 햇빛을 받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우리에게 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을 떠나면 성도의 능력이 상실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니면서 대화를 했답니다. 친구가 이 테니슨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때 이 테니슨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 예수님은 꽃과 태양의 관계라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식물도 병이 생겨요. 결국에는 시들시들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테니스는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 없이는 병들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님 없이 죽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과 나는 꽃과 태양의 관계라니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냥개비가 양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초야, 나는 너에게 불을 붙일 의무가 있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양초가 깜짝 놀라면서 성냥개비야, 너는 불꽃이 타오르는 고통을 몰라. 네가 나에게 불을 붙이면 나는 온몸이 힘이 빠지고 시들시들해진단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성냥개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와 나는 빛이 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받은 존재야 라고 했다. 성냥인 나는 너보다 훨씬 인생이 짧단다. 거기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부딪히는 고통을 너는 짐작도 못할 거야. 그러나 불을 붙이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성냥개비의 역할은 뭡니까? 불을 붙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양초가 말을 하기를, 그래, 네 말이 오라. 네 말이 오라. 나는 불을 밝히고 온기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란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성냥개비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히는 고난, 온몸을 다해서 부딪히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불살라야 돼요. 양초는 어때요? 양초도 성냥개비가 불을 붙여주면 자기 몸을 다 녹여야 돼요. 자기 온몸을 다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따져야만 하는 그 영혼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노란하다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하수인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받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놓으셨어요. 왜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간을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만 하는 그런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은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런 말. 여러분,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테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화면이 잘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때요? 텔레비전 화면 안 나오면 야, 가서 안테나 돌려. 야,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얼마나 그랬어요? 왜요? 잘 맞춰야 돼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케이블 TV 다 해도 안테나 달려있는 건 어때야 돼요? 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요즘 라디오도 어떻습니까?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계산할 수 없어요. 시정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개선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해요. 알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모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어때요? 남양집을 지으려고 그러죠. 왜요? 햇빛이 잘 들어요. 햇빛이 잘 들면 집도 습기 차지 않고 집도 건강해요. 곰팡이가 쓰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곰팡이 쓰는 집에 보면 원인이 크게는 두 가지는 알릴 수 있어요. 지붕이 샌다든지, 하나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곰팡이 쓰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야 집도 안전해요. 집도 좋습니다. 세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하던 가운데 예수님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을 받고 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고민했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약국에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 뭘까? 이걸 놓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 뭘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국에서 이 섹스 잡지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런 잡지를 파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연간 500만 달러나 되는 큰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간 500만 달러나 되는 수입을 가져다주는 이 잡지, 섹스 잡지 코너를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잭 에커드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잡지 코너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큰 수입이 보장되는 이 일을 과감히 버린다고 한다면 너는 망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잭 에커드는 결단했답니다. 설령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쨌다. 나는 그저 좋은 약을 파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약국이 좋은 약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약국에도 이 일이 확산이 되어서 미국에서 약국에서 이 섹스 잡지를 파는 그 일이 2년 후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 잭 에커드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약국에서 이 나쁜 잡지를 파는 것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 잭 에커드는 전국에 그때부터 약국이 번창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700개의 점포를 내는 그런 큰 약국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니다. 많은 영혼들을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